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효입니다. 오늘은 그 천골정화호흡 내용 중에 왜 천골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수행 모임에서도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수련을 하든 명상을 하든 아니면 기도를 하시든 결국에 이제 그런 수행이나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나 이외, 내 내면 이외의 어떤 외적 세계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도덕적 행위가 아니죠, 그게. 네, 보다 초월적인 어떤 부분, 상위 차원이나 아니면 내면에 있는 어떤 기라고 하는 부분을 외부의 어떤 세계와 대응시키는 것이 수행인데, 네, 그런 초월을 향해서 나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상위 차원이나 상위 에너지에 가닿게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상위 차원이나 상위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뭐 눈에 띌 만큼 혹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만큼은 아니었다가 수행이 좀 어느 정도 본 궤도에 들어서고 나면, 즉 임동맥을 타통하고 정기신 이렇게 했을 때 기라고 하는 부분이 신으로 이렇게 연신으로 바뀔 때, 그때부터 이제 그 힘의 밸런스 이런 부분들이 역전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축기가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면 혹은 기도가 아주 원만하게 강력하게 이렇게 성취가 되기 시작하면 그 축기된 힘이 혹은 기도의 어떤 그런 힘이 나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 특히 이제 산에서 산신기도나 칠성기도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 자주 나타납니다. 신통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 신통력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신통력에 집착을 할 경우에 조금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보통 이제 무교하시는 분들은 산귀신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쪽 세계에 사로잡혀서 못 나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혹은 수행을 그만두고 이제 그 경계에 머물러 버리게 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익은 원통이나 신통력 같은 것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 신통력 자체가 마치 어떤 수행의 본질인 양 혹은 수행의 최종 목적인 양 생각을 하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수행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 기라는 것이 아주 성만해지고 나면 기가 신으로 넘어갈 때쯤 되면 사단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단이 날 때 보통 두려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굉장히 낯섦을 느낍니다. 낯설어요. 내가 낯섭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초월적인 힘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또 나 자신에게 그런 초월적인 힘이 생겼으니까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 힘 자체에 애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점점점 강해질수록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내면에서도, 나의 내면에서도 그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 본바탕의 의식 안에 음양이 함께 있는 것처럼 내 내면 의식 안에 원초화처럼, 프로이드의 의식, 무의식, 혹은 초자, 이런 것들 있죠. 초자에 의해서 이렇게 억제되어 있을 뿐이지, 이드, 욕구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의 본래 구성이거든요.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의식치 못하는 어떤 현상이나 그 차원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발원,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그 현상을 따라서 힘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에는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초자의 개념이 그것을 통제할 수 없게 돼요. 도덕적 관념이 그걸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행하는 사람이 웬만큼 신통이 생기고 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견딜 수 없어 하는, 혹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굉장히 낯선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력난신하게 되는 거죠. 그걸 괴력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그 욕구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 안에 빙의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조상의 업식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조상의 업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모교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작두 위에 이렇게, 날선 작두 위에서 공중공중 뛰면서 칼날이 몸에, 몸이 칼날에 베이지 않는 현상 같은 거 보이는 거. 그거 말고도 더 신기한 것들 많습니다. 요즘은 그런 힘들이 많이 이렇게 좀, 사라져서, 잘 보기 어려운데요. 실제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버선발로 이렇게, 마당을 뛰어나가는데, 버선에 흙이 하나도 안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힘이, 초월적 힘이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크게 보면 이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탐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보통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얼굴이 낯설어진다든지, 아니면 불편한 어떤 감각을 느낀다든지 할 때 두려움을 느끼죠. 그리고 죽음의 공포 같은 걸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면 보통 거기에서 수행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 기수련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벽이나 딱딱한 어떤 그 고정된 물체들, 땅이나 이런 것들이 흐물흐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수행을 이제 멈추거든요. 그거 해보니까 이상해지더라 이러면서. 근데 원래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내가 한 번쯤 이렇게 맛보게 되는 건데, 나의 고정관념 안에 세상은 3차원이고 딱딱한 어떤 그런 물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에 대한 그런 의식적 습관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혼백용 중에 백의 공포가 수행을 멈추게 하는 경우예요. 그때는 보통
내 내면의 백이 공포를 느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은 늘 익숙한 습관을 반복적으로 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합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렇게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거기에 대한 탐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초월적인 힘이나 어떤 그 진통, 이런 부분에 대한 집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 되었든 이것이 처음에 주어지거나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나 그 차원, 그 힘의 어떤 체계 안으로 내가 잠시 들어갔다 오는 거예요. 의식의 확장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 힘을 스스로가 이렇게 받아 지닌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이 그쪽으로 확장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무당들이 신이 된 것이 아니라 무당의 의식 혹은 무당의 몸 안으로 그 신의 의식이 접속되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의식의 확장입니다. 따라서 무당도 신이 걷어지고 나면 정말 초라한 하나의 인간으로 돌아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통이나 아니면 초월적인 어떤 그런 능력들은, 힘들은 그 신통이 걷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걷어지고 나면 정말 맑게 있게 됩니다. 그건 내게 아니에요. 나의 의식이 확장되어서 그것을 잠시 보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다 수행에 있어서는 일종의 장애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고마고라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꼭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이걸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그냥 뚫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우리 도가 수행할 때는 정기신, 그 다음에 환허라는 것을 마지막에 갖다 둡니다. 즉 기가 신으로 바뀔 때 나타나는 그런 신통이나 괴력 난신이라고 하는 부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힘이 본인에게 등장을 했을 때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환허예요. 즉 세상을 향해서 이것을 다시 회양하는,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회양하는 거죠. 즉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는 홍익인간의 어떤 개념 같은 것을 스스로가 끊임없이 이렇게 다져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불교도 인욕과 보시라고 하는 부분을 그 자리에다 갖다 놓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거기에 사랑을 가져다 놓습니다. 즉 이 수행 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힘들은 우리 내면 저 깊은 곳에 있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 깊은 곳에 있는 음과 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절하게 드러나는 과정 안에 어떤 그 강력한 에너지가 발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거부하거나 혹은 부정 혹은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온 것이야 이렇게 할 수 없이 할 수 없고 그냥 그것을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해 가는 과정을 분명히 겪어야 되는데 인욕과 보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윤리적 가치, 행동 지침을 통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나 행위들이 분명히 뒤따라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요 단계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두거나 물러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진리가
빛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순수한 어떤 선에 가닿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아주 순수한 빛은, 그 순수한 빛만큼의 그림자를 항상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순수한 악이 함께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구분 지으니까 그것이 선과 악이 되는 것일 뿐이지, 빛과 어둠은 원래 하나의 존재예요. 그것을 나의 내면에서 발견하는 과정, 그 과정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조화롭게 수용할 것인가, 끌고 갈 것인가를 끌고 정하는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수행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 과정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의식 정화입니다. 근데 그거를 왜 천골에서 그걸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게 내 것일 수도 있고요. 내 것이 아닌 외부에서 온 것일 수도 있어요. 이 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 내 것일 때도 그런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내 것이 아닌 외부의 것일 때도 그런 똑같은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 내면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부분이 나의 어떤 고유한 에고에서 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내 몸 안에 빙의되어 있는 이 빙의체가 그 에고를 느끼는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에게 혼백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외부의 어떤 강력한 힘이, 혹은 뭐 초월적인 상대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어떤 의식들이 나에게 이렇게 접속이 되면 나의 백이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또 그 힘이, 그 초월적 어떤 차원이 나에게 접속이 되었을 때 내 내면에 숨어져 있던 그런 어떤 그 의식들이 이렇게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 모습들 안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나의 백이 이제 느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빙의 치료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빙의체들이 더 큰 힘을 만났을 때, 즉 치료자가 이렇게 수행하는 더 큰 힘을 만났을 때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빙의체가 느끼는 그 지진의 어떤 그런 감각들, 혼란한 감각들을 이 사례자, 치료받으러 왔는 사람이 자기의 의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몸 안에 있는 빙의체가 흔들리는 거를 이 사례자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빙의체와 이 사례자가 한 몸처럼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유격이 생기는 과정 안에 빙의체와 이 사례자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 나가는 그 과정 안에 느끼는 그 진동을 사례자가 경험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빙의체가 느끼는 두려움을 이 사례자가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는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빙의체가 느끼는 공포인지 아니면 빙의체가 느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힘 혹은 그런 어떤 외부 세계에 대한 접속에 의해서 나타나는 초월적인 능력인지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눈 밝은 스승이 그때 필요하고요. 그걸 반항할 수 있는 주변에 조력자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과정을 뚫고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 싱글로 있는 거예요. 싱글로. 빙의가 되지 않고.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했을 때 그 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7발자국 걸어서 나 혼자 귀하다 이게 아니고요.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그 출발 혹은 수행 과정 안에서는 이런 외부의 타력적인 부분 혹은 빙의적인 부분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순일한 상태의 수행자의 자질이에요. 자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 독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수행입니다. 수행은요, 이 사람이 지금 경험한 것을 저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어떤 수행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 아닌 그 사람의 업과 심리적인 특성들, 신체적인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수행도 같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다 제각각의 사람들에게 제각각의 그런 현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딱 통일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해요.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호흡을 이렇게 하십시오. 귀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될 수 있어요. 수양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는 그게 안 돼요. 수행이 어느 정도 수준을 올라가고 나면 분명하게 수양이라고 하는, 즉 외현적인 어떤 부분이, 외행적인 부분이 내면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때 드러나는 것은 다 제각각의 업식에 따라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업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다른 스승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철저하게 겪으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 내면의 것일 수도 있고 고유한 것일 수도 있고 빙의된 어떤 타력적인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조상의 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경적인 부분 안에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현상들이 드러나겠죠. 여기에서 보통 멈추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낯설다. 혹은 내가 이러이러한 현상을 경험했는데 죽을 것 같이 강한 공포를 느꼈다. 어느 날 내가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변해 있더라. 옛날과 달리 이상한 이런 얼굴이 있는 것 같더라. 낯설게 느껴지더라. 예, 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내면에서 좀 이렇게 정리정돈된 상태에서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가져가는 어떤 그 과정들을 겪게 하기 위해서 천골 정화가 필요합니다. 조상의 것인지 나의 것인지, 조상의 것은 주로 나의 전생이나 나의 조상의 것은 주로 꼬리뼈에 이렇게 저장이 된다 그랬죠. 예.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이렇게 빙의가 된 것은 주로 심장과 간 위에 뿌리박습니다.
위는 좀,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것 같고, 심장과 간에는 확실하게, 예, 살아가면서 빙의된 것들이 거기에 뿌리박고요. 이 위쪽에는 조상하고 이게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청골에 있는 게 위에도 가고, 제가 옛날에는 위에는 전적으로 나의 그 조상들의 의식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와 뇌가 하나로 작동을 하는 과정 안에 대부분 다 조상령들은 이제 위에서 이 후두신경 쪽으로 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는데, 요즘은 더 많은 사례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위에도 역시, 예, 태어나고 난 이후에, 예, 출생 후에 빙의되는 존재들이 위에 자리 잡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 구분 지어 놓는 것. 그게 수행 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혼란스러움이나 혹은 그런 어떤 괴력 난신할 수밖에 없는 위험 혹은 초월적 어떤 심통 자체 그 유혹에 빠져서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이에요. 예, 예비적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 없이 이거 건너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수행에 완성하기 전에 도고마고라고 하는 것처럼 정기신 다음에 신에서 환호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신이 최종 단계가 결코 아니에요. 예, 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다다라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는 어떤 섭리나 현상으로서 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환호라고 하는 그 수양적, 도덕적 가치 혹은 어떤 그 지침이 분명히 뒤따라줘야 됩니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의 의식 정화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제대로 되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의식 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행 과정 안에 의식 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